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서 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우리에게 복된 자리,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신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높이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강력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종수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반석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지친 심령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한 주간의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 세상 풍조를 따르고 헛된 공중의 권세를 잡으려 하였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행동으로는 옮기지 못한 믿음이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푸사 각기 제갈 길로 가는 양과 같은 저희들을 영원의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끝나지 않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웃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와 또 중국의 경제적 보복 등으로 정치, 경제, 외교 어느 것 하나 수월치 않고 모든 것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어 이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주부터 내린 많은 비로 인해 나라 곳곳에 많은 인명과 물질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님, 피해 복구가 잘 이루어질수록 하시고 수혜를 입은 주민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주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주일 교회 학교 행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교회 학교 각 부서가 나무가 푸르고 꽃이 피듯 회복을 넘어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모든 신령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혜와 슬기를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의 손길 위에도 기쁨이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워간다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아무런 안전사고 없게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축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 웃기는 영과 육의 고통과 환난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빈곤 가운데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오히려 믿음의 부요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과 부귀와 건강이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처럼 충성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신 성기성 목사님을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 말씀, 구약성경 362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했겠습니다. 아멘.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따르는
세대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는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부모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이런 자녀의 신앙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부모 세대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단지 천국 가는 것, 또 이 땅에서 성공하고 무병장수하며 복을 받는 것, 그것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의 말처럼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더욱더 간절히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 보면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기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들은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 명령은 신명기 6장 7절 나오는 것처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겁니다. 즉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데 소홀했던 겁니다. 그 결과 7절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성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자기 부모 세대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1세대가 정착 1세대가 다 죽은 후에는 그들의 후손들은 그 믿음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지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나 또는 죄책감을 전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러한 신앙의 전수를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세상 삶에 정신을 빼앗기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일에 자신도 모르게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생각으로는 오늘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지 하지만 막상 또 일을 하다 보면 그 정신이 빼앗겨서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경건 생활에 소홀하면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본받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소홀히 하는 이유를 세상 삶이 바쁘기 때문이고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덮어놓고 이것은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하지 못한다면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 생각 속에서 전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는 별개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헛된 수고를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편이며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런 서양 명언이 있습니다.
운동은 하루를 짧게 하지만 인생을 길게 한다. 운동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운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30분은 금방 가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운동에 좀 재미가 붙으면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조금 운동에 좀 미쳐 있다면 이제 2시간에서 3시간, 길게는 거의 4시간, 5시간 정도 거의 운동에 모든 시간들을 다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운동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하루의 그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에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 인생은 매우 길게 간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그 교제 시간이 우리 바쁜 하루에 우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바쁜데 하나님 말씀 언제 읽어? 언제 기도해? 라고 하면서 그것을 뒤로 제쳐놓는 일이 많고, 또한 이 땅의 삶이 짧은데 하나님 말씀 읽을 시간이 어딨냐? 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상의 일에 우리 시간과 노력들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과의 교제한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전부터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토달지 말고 믿어라 라는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들에게서 신앙을 강조했던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런 부모의 조금은 강압적이지만 그래도 그 부모에게 순종하여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자녀들도 있지만, 반면 이런 부모나 또 교회의 어떤 교사들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해서 또 그런 고압적인 가르침에 반발하여서 어긋난 자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한 부모의 잘못된 신앙생활, 교회와 그 가정에서의 그 상반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질려버리거나 또는 그 신앙을 그냥 버리고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부모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들도 연약한 존재들이죠. 때문에 자녀는 이런 부모의 약함을 보고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부모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받은 그 복을 보면서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의 그릇을 형성한 일에 가장 먼저 힘써야 됩니다. 그릇을 만들지 못하고 거기에 내용물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인데, 자녀들에게 먼저 말로서 가르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서 아이들을 또 가르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릇의 모양이 조금 만들어지면 이제 그 안에 신앙의 내용들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릇만 만들어 놓고 그 신앙의 내용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신앙의 모양만 가진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아주 약한 그런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도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신앙의 내용을 넣어주는 것은 그냥 가르침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자녀들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런 안내자의 그 사명과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행이나 박물관에 가면 가이드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여행지나 또 박물관에 있는 여러 가지 작품들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둘러보기 전에 설명을 합니다. 쭉 설명을 한 뒤에 그 관객들을 또는 손님들을 먼저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행하면서 일일이 물어보면 질문에 설명을 해주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하죠. 부모가 말로만 그냥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자녀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냥 맡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신앙을 동행해야 됩니다.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가야 됩니다. 네 신앙 네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그 아이의 신앙, 그 자녀의 신앙을 함께 동행하면서 이 자녀가 이러한 신앙의 문제를 고민할 때에, 질문했을 때에 그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대답해주고 고민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여정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사실 믿음 1세대들은 그냥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실 배움보다는 그냥 와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러니까 듣는 일, 사실 배움에 있어서는 조금 약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깊이는 조금 부족하지만
그러나 뭐든지 열심을 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알 수 없다는 직접적인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은 분명히 있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물론 주위 환경이 힘들고 한국 초창기나 또는 한국 전쟁 이후에 그런 어렵고 힘든 시절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들의 눈물과 또 기도의 삶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2세대, 3세대들의 그 모습이 이러한 1세대들의 눈에 보기에는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 눈에 차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대와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상황, 우리 자녀들의 그런 상황도 인정을 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2, 3세대들도 신앙을 강조하는 이 어른들의 말을 단순히 그냥 듣기 싫은 마음으로 부정적으로 여기면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세대마다 가치관과 생각은 다르지만 어느 것이 옳다라고 강요할 수 없고 서로가 이해하고 수용을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대는 어른들의 말들 중에 나 때는 말이야 라는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집에서 무슨 대화를 하다가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분명히 그런 말들이 자신도 모르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아이가 4명이잖아요. 그럼 제일 큰 아이가 합니다. 나 때는 말이야. 걔가 뭐라고 해서 나 때가 언제입니까? 뭐 2살, 4살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내 때는 이렇게 공부를 해서 내 때는 뭐 그런 것도 없었어 뭐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참 기가 차기도 하고 나 때는 말이야 그런 일도 있었구나 하는 생각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꼰대라고 부르죠. 좋은 말은 아닙니다.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듣기 싫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삶이 침범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은 내 테두리 안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거기에 나 때는 말이 하면서 꼭 침범을 해서 내 삶을 힘들게 하느냐, 왜 간섭하느냐.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신앙도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나 때는 말이 하는 반드시 필요한 말입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고 때로는 그 삶의 경험을 통해서 충고를 해주는 그러한 경건한 어른들이 반드시 신앙의 여정에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측면에서 볼 때에는 경건한 꼰대가 되어서 그들에게 나 때는 말이라는 자신의 그 신앙의 경험, 그 신앙의 삶을 설명해 주는 그런 경건한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단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필요한 조언이나 충고,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의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사라집니다. 젊은이들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왜 교회를 떠나고 나오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재밌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그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와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설교는 지루하면 안 되고 재미있어야 되고 즐거워야 된다. 심지어 이 예배 때 공예배 드리는 설교마저도 온갖 예화와 웃기는 농담과 그런 것들이 가득한 설교를 해야 한다. 성도들이 듣고 무조건 재미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을 만나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일까? 물론 분위기는 좋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주가 되어버리면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해버리면 그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힘을 얻어 말씀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이 주가 되어버리면 그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감동은 있고 어떤 무엇인가 마음 가운데 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든지 그리고 그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와 역사는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린이들과 어린 아이들이 그 신앙의 크기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전혀 그 신앙의 자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단단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병을 들고 젖을 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모습이 추하겠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먹지 못하여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여서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태라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높음에 따라서 먹는 음식도 다양해야 됩니다. 신앙은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맞이했을 때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는 만들어가야 됩니다. 좋을 때는 그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만 어려울 때는 마치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면 그 사람은 아주 어린 아이 같은 젖먹이와 같은 그런 신앙의 소유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이나 아이들의 재미를 만족시킨 곳이 아닙니다. 이런 재미를 누리려면 교회에 굳이 오지 않더라도 세상에 얼마나 우리를 재미있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그 내용의 질보다 그냥 마냥 재미만 추구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내용이 딱딱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리나 신앙 고백서들을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 내용이 굉장히 조금 딱딱하고 어렵습니다. 어른들도 듣기에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피택자 교육을 하면서 소리문답을 지금 한 3분의 2 정도 오늘 하면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분들도 굉장히 듣는 것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물론 표는 안 내셨겠지만 제 눈에 다 보였습니다. 표정에 다 나타나고. 그래서 뭐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건지 뭐 조금 약간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계속 반복해서 귀에 들리니 이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들리게 되고 들리다 보니까 머릿속에 입력이 되고 입력이 되다 보니까 어떤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내가 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리 신앙 고백서가 어렵다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신앙의 겉핥기식 받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초가 세워지지 않게 되고 부모 세대가 죽은 후에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후손들처럼 신앙을 버리고 떠나는 일이 불보듯이 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럽의 교회처럼 주중에 다른 곳에 장소를 대여하고 주일에만 예배를 하게 되고 그 몇 명 모이지 않는 그 유럽의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납니까 크기가. 거기에 대략 20명에서 30명 정도의 나이 드신 분들만 앉아서 주일 예배 드리고 더군다나 예배를 인도할 목사가 없어서 한 목사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했다면 교회가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조금 더 바른 신앙을 갖도록 도왔으면 교회가 술집에 팔리고 식당으로 운영되는 그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사모함과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항상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보이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구원 역사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교회는 얼마 가지 못해서 힘을 잃어서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와 가정에서 복음이 예수님과 그분의 십자가가 다시 선포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에 그런 본질을 회복하여서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큰 일을 전수해야 됩니다. 8절 보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라고 합니다. 10절 상반절 보면 그 세대 사람도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라 하는데, 그리고 그 후에 일어난 결과가 7절과 이어지는데,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장로들과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고 그 이후에는 다 떠나버리는, 심지어 2장 11절 보면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그 이방신들이 섬기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신앙의 1세대들과 달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와는 다른 세대, 신앙의 1세대와는 다른 세대, 다음 세대가 아닌, 이 신앙을 전수받은 다음 세대가 아닌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1세대가 죽은 후에 일어나는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몰랐고 이방인들처럼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앞선 세대들이 겪었던 그 신앙의 체험이 없었습니다. 이들의 그 부모들은 광야 생활, 물론 광야세의 1세들은 다 죽었지만 그 2세들이 광야 생활하고 정복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죠. 그리고 그 다음 세들이 지금 이스라엘 정착 후에 나타난 세들인데, 어쨌든 이 부모 세들이 광야 생활과 정복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아말렉과 전쟁에서 해와 달이 동시에 떠 있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을 지게 되고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 이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며 살았습니다. 목이 마를 때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에는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그들은 고기를 마음껏 먹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속기를 경험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환경을 가장 최적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입는 옷들이 광야 생활 동안 헤어지지 않는,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적과 그 기사를 통해서 그들은 살아있는 신앙, 하나님을 보고 살아있는 그 신앙을 가졌고,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이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 행하신 그 큰 일을 여러분들만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님이 만난 하나님을 나는 모르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얘기함으로써 대화를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이 매우 약하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아는 그런 단계에 머물렀던 겁니다. 그들이 아는 하나님, 머리로는 잘 아는 하나님인데 부모님과 겪었던 그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다른 세대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이방 신들이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타로 점 보러 다니고 또는 점집에 가고 운세 보러 다니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것과 그냥 그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것들과 별반 크게 차이를 못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모시지 않고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지식으로 신앙을 물려주려 하는 것이죠. 이 지식도 물려주는 사람들이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줄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부모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볍게 여기고 세상의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면 자녀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세상의 학문과 철학과 이념과 사상, 이것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중심이 되어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정말 아름답게 키워야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참 사람이 되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참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여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뛰어난 자녀를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과 인격을 제대로 갖추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그러한 자녀로 키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세대로 만드는 그런 죄를 짓는데 힘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격과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는 요셉과 다윗, 다니엘 등 구약의 인물들과 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일에도 우리는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가르치면 아이들은 그 성경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른 신앙과 인격을 가지고 자라도록 기도하면서 양육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냐에 따라서 다음 세대가 어떤 모습이 될지 결정이 됩니다. 그러기에 교회 가정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분명하게 전하고 바른 신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음 세대가 잊지 않도록 분명히 전하는 것이 교회와 가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또한 항상 성경 전체를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 약한 세대가 바른 교훈을 거부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잘 전수해야 됩니다. 부모들이 여기에서 많이 넘어지죠. 아이들이 거부할 때에 아이들과 자녀들과 관계 때문에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녀들이 거부하고 또 자녀들의 그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차원에서 볼 때에 말씀을 정말 힘있게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그냥 수용해버리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자녀들은 그냥 그런 삶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들에게 영적 전쟁입니다. 아이들은 거부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은 계속 말씀을 줄여갑니다. 누가 이겨야 되겠습니까? 자녀 못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부모가 자녀를 이겨서, 이겨다 말이 좀 편이 이상한데, 자녀를 어쨌든 부모가 그 신앙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7월부터 전국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여름 선교학교 수련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등부가 시작을 했고, 유치부가 시작을 했고, 초등부는 오는 21일 금요일부터 또 주일까지 여름 선교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부와 또 청년부가 하게 되는데, 예전에 뭐 다 아시겠지만 여름 선교학교는 동네의 큰 행사였죠. 동네에 뭐 북치고 다니면 온 동네 아이들 다 끌고 모아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면 이 본당이 가득 차고 넘쳐나서, 그때는 뭐 창문 다 열었고 더우니까 선풍기, 대형 선풍기 틀어놔도 그때는 막 땀을 흘리면서도 정말 즐겁게 찬양 부르고 말씀을 듣고 정말 아주 재미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것에 와야만 또 맛있는 걸 먹을 수도 있고 또 친구들 만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또 중고등부나 대학부 청년부 수련을 하면 준비하면 함께 모여서 한 달여 두 달 전부터 장소 답사하고 또 그 다음에 기도회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세우느라 또 밤을 새우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장소 답사를 가게 되면 이 수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준비하는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련을 준비하는데 참석해서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학교 수련의 기간들도 보면 예전 3박 4일, 길면 4박 5일까지 했습니다. 또 부흥사경에도 보면 말씀 사경에도 보면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곳으로부터 예전에 사진을 보니까 솥을 들고 와가지고 밥을 해먹으면서까지 교회 마당에서 말씀을 듣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그런 사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과 비교해보면 물론 상황과 모든 것이 다 바뀌었다 하더라도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볼 때에 그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이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들을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3박 4일이고 4박 5일이고 5박 6일이고 모여서 말씀을 듣는 데 힘쓰는 것들, 평소에 시간 잘 내지 못해서 함께하지 못했던 교회 지체들과 함께 어울려서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즘에는 이런 긴 시간을 하려면 난리가 납니다. 아이들 학원 가야 된다. 저 몇 시에 학원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 또 학원을 보내줘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경학교 하는 중에 또 수련회 중에 부모들이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특히 고3 되면 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은 금기사항이 되어버립니다. 과연 그것이 바른 것일까요? 대학이라는 대학교가 가장 큰 종교가 되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좋은 데 취업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방치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육지책을 하는 것이 수련회 2박 3일 점심 먹고 출발해서 그 다음날 오전에 마치는 것, 시간 다 합치면 이틀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면 프로그램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냥 특강 하나 듣고 예배하고 저녁 집회 2번, 오전 잠시 물놀이, 저녁 먹고 그 다음 마지막 날 폐회 예배하고 돌아가는 것. 말씀 듣는 것보다 그냥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격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렇게 해야만 그나마 아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어떻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쁨이나 보람은 그만큼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수련회나 여름 성역교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특별히 날씨 문제로 해서 매년 기도를 많이 하죠. 올해도 수련회 하는데 좋은 날씨를 주시고 지금 계속 비가 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비가 오지 않는다 하면 굉장한 은혜를 받겠죠. 그런 경험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약하다는 겁니다. 준비를 하더라도 또한 교사들이 대부분 준비를 많이 합니다. 특히 중고등부, 청년부 보면 교사들이 준비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전에는 학생들이, 임원들이 수련회 프로그램 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모여서 기획도 하고 계획을 했는데 아이들은 그냥 손님처럼 다 이렇게 손 놓고 있고 교사들이 준비하고 막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계획을 준비하고 아이들 하나하나 설득해서 언제 시간 되니 언제 되니 하면서 아이들을 겨우 참석시키는 정도. 그렇게 해서 온 아이들이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겠습니까? 오면 앉으면 휴대폰 꺼내서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그 핸드폰 거두면 막 이 금단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불안하고 누구 연락을 올 때 있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다 핸드폰을 받아가려고 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에
우리 다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성령학교 수련회 준비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거기에 프로그램 솔직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진짜 힘 있는 말씀이라면, 정말 잘 준비를 해서 전파하는 말씀이라면,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에 파고들어서 그 영혼과 혼과 영혼 골수를 자취를 쪼개어서 정말 분해시켜서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아이들 모으는 일, 아이들 재미있게 하는 일, 아이들 그냥 교회에 모으는 것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베풀어질 때에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고 죄임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려 죄의 사함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 말씀이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얹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전에는 잘 안 했는데 집사람이, 아내가 시켜서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한 명씩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마음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냥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그냥 공동 기도니까 이게 뭐 말씀 읽고 기도하는데, 한 명을 놓고 손 얹고 기도하면 그 아이에 대한 그 마음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아이에 필요한 기도 제목들이 성령께서 기도하는 중에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 영혼을 위해서, 그 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을 위해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서 한 명씩 손을 얹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버지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다른 어떤 교육자들의 기도보다 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에 대한 가장 간절한 사람이 바로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멀리 보내놓고 있는 부모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자녀를 멀리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 한 명의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능력 있는 목사를 또는 뭐 좋은 사람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가장 자녀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더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해야 됩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강인들을 보면 저녁 식사 후에 말씀을 함께 읽는다고 합니다. 또는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하죠.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주일날에는 말씀을 읽는 것을 중단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찬송 부르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주일 들은 말씀을 나누게 합니다. 그러면 웃긴 거는 몰라요. 뭘 들은지 전혀 기억이 안 난대요. 자, 청소년 뭘 들은지 얘기해봐. 자, 대회 때 뭘 들은지 얘기를 해봐. 뭐 적는 아이는 적은 걸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말하지만 제목조차, 본문조차 이제는 조금 겨우 기억을 합니다. 뭐 내용은 얘기하려면 앞에서 했던 예화 정도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오후에 집에 가서 한번 나눠보라 했을 때에 제가 아마 우리 아이 얘기했던 것을 아마 얘기할 겁니다. 아마 그게 기억이 제일 많이 남겠거든요. 목사님 큰아들이 말이야, 라떼는 라고 얘기를 했더라,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가장 남기 때문에 제가 예화를 잘 사용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또 영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이 저녁 식사가, 특히 주말에 저녁 식사가
모두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대화하고 또 영의 양식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죠. 요즘처럼 저녁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없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학교, 생활, 학원 가야 되죠. 직장, 야근, 일주일에 서로 얼굴 보는 것만으로 한 번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주말에 겨우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 피곤하니까 주말에도 제발 쉬자, 집에서 해서 그냥 자유롭게 쉬는 걸 보게 되는데, 그런 시간을 또 보지 못하는 게 교육자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앉혀서 말씀을 같이 읽자, 기도하자, 해야 된다라고 해서 겨우 모여서 앉혀서 함께하고 있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일 어차피 교회 가니까 뭐 안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해야 됩니다. 주일은 주일이고 집에서 해야 될 것은 집의 나름대로의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책임지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나와 다른 그런 다른 세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예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그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받은 그 신앙을 잘 관리하고 더 성장 발전시켜서 그들에게 전수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면서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성공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부모라고 말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라 재촉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 풍조를 쫓아가면서 부와 성공한 잘한 그런 자녀들을 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또 그들이 마치 신앙에 성공한 사람들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녀들로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평생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부모님들은 끝까지 자기의 사명과 그 책임을 놓지 않고 감당을 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다른 신앙이 아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이라는 큰 일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복의 근원이시며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는 것이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고 값진 그리고 아름다운 유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유산, 말씀의 유산, 기도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믿음의 경건한 부모님들, 경건한 어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로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부모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 청년부 등의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교회와 나라를 섬기는 일꾼들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는 교회부서 여름 행사를 통해서 아이들과 청소년, 청년들이 변화된 은혜를 주시고, 또 수고하는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에게 건강을 주시며 하나님 영원롭게 하는 삶을 되도록 이제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부모 세대들로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부모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받은 이 믿음의 유사들,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주여 경험한 그 일을 주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와 청소년부, 청년부 등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교회와 나라를 섬기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양육하늘에 힘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또 교육부서 여러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러한 일들 통해서 변화된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수고하고 또 섬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모든 주님
자녀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주여 믿음의 일꾼들 다 될수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주님 양육한 일에 주여 모든 것들 다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저희 자녀들이 세상을 쫓아가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그 큰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녀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얻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며 맛을 내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시간 초등부 여름 성경 홍보 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고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요즘 저렇게 잘 만들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대사와 밑에 자막은 별로 다르지만 잘 기억하시고 유치부가 오늘부터 지난주일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시작을 하고 있고 초등부는 오늘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하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혹여 또 초등부 아이들이 있으면 교회로 또 전도해서 함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정기재직체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 학예회가 참고하시고요. 장례 마침이 있습니다. 최영주 집사님 모친상 지난주 4일날 소천하셔서 6일날 발인을 했습니다. 허선숙 집사님 부친상을 맞이해서 12일 소천하셔서 14일 발인했습니다. 그리고 입원이 있습니다. 김민서 집사님 해운대 바른길병원입니다. 오늘 떡 섬김이 있습니다. 김혜경 집사님께서 장례 마치고 떡으로 성도 섬깁니다. 말씀드렸지만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면서 떡을 받아가시는 겁니다. 잊지 마시고요. 다른 것도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들은 말씀대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저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입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기 계신 분과 인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찬양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